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는 민족과 민중의 신앙 고백이라는 글인데요. 해방 직후, 분단, 냉전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 특히 남한의 현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겪었던 어려움, 고통, 이걸 신앙의 눈으로 아주 깊게 들여다본 글이에요. 여기서 당신이 주목해야 할 핵심 통찰이 뭔지 한번 파헤쳐보죠. 네, 이게 그냥 과거 상황을 쭉 설명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그 역사 속에서 신앙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냐,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특히 민족, 그리고 민중. 여기서 민중은 그냥 대중이라기보다는 역사적으로 좀 억압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뜻하는 개념이거든요. 이 두 키워드를 딱 잡고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걸어왔나 돌아보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할까 이런 방향까지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해방 직후에 한국이 처했던 그 현실부터 한번 짚어보죠. 우리 스스로 뭘 결정할 새도 없이 강대국 때문에 분단됐고 남한은 시장 자본주의 그리고 반공 이데올로기 이런 틀 안에 놓였다 이런 분석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흥미로운 건 그 소위 자유진영과의 관계 속에서 민족의 주체성이 어떻게 침해받았는지 이걸 경제적인 측면에서 파고든다는 점이에요. 네, 맞아요. 그게 아주 중요한 분석인데요. 군사적으로 막 쳐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형태였다는 거죠. 무역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 이게 결국 미국이나 일본 같은 특정 국가 또 다국적 기업에 딱 묶이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고스란히 민중,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힘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성장 뒤에는 다른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GNP 성장한다 이런 지표 뒤에는 외채가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고요. 1980년대 초반 자료를 보면요. 광업 노동자 월급이 평균 17만 원 정도? 생산직은 12만 원 이랬어요. 농가 부채는요. 10년 만에 무려 43배가 늘었다. 이런 통계도 제시됩니다. 고통이 느껴지죠. 농사 짓던 분들이 더 이상 농사만으로 살기 힘드니까 도시로 결국 도시 빈민이 되는 그런 현실도 지적하고 있죠. 실제로 1967년에는 농민 비율이 53.4%였는데 81년에는 25.8%.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거네요. 결국 경제 성장의 열매는 소수에게만 가고 대다수 민중은 오히려 더 가난해졌다. 이런 주장인 건데 여기서 던지는 질문이 참 무겁습니다. 과연 누가 이 민중의 편에 설 것인가? 자, 그럼 이런 현실에서 교회는 뭘 했냐? 이 자료는 여기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줘요.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그 관리들 횡포 피해서 새로운 세상을 바라던 민중들, 또 나라 걱정하던 개화파 민족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꽤 매력적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3.1운동 때 참여자 중에 기독교인 비율이 17.7%나 됐다는 거,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글을 모르는 그냥 평범한 민중이었다는 점을 강조해요. 그들의 소원이 뭐였댔냐? 결국 사람답게 사는 나라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죠. 교회 지도층, 특히 외국 선교사들이 정치 참여는 위험하다. 교회는 정치랑 거리를 둬야 한다. 이런 입장을 취했다는 비판이 나와요. 예를 들면 성경 구절, 로마서 13장 같은 걸 근거로 들어서 당시 권력에 순응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현실의 고통보다는 에덴 동산, 요나 이야기 이런 약간 현실 너머의 이야기 여기에 집중하게 했다는 지적이에요. 상당히 날카롭죠? 네, 그게 민중들이 실제로 겪는 문제 해결과는 좀 거리를 두게 만들었다는 분석인 거죠. 1901년에 장로회 공릉회에서 교회는 나란 일 의논하는 집이 아니오 이렇게 결의한 내용도 근거로 나오고요. 그렇죠. 이런 태도가 결국 민족의 독립이라던가 민중의 해방 같은 현실적인 바람하고 교회를 딱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창호, 이광수 같은 민족 지도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분석하고요. 해방 이후에도 좀 이런 경향이 이어지면서 교회가 역사적 현실에는 눈 감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있는 종교적 이기주의 집단처럼 되어버렸다. 이런 아주 통렬한 자기 비판까지 나아갑니다. 자기 비판까지 하는군요. 네, 그러다가 1970년대 들어서 독재 정권 아래에서 고통받는 민중들의 현실을 이제야 제대로 보기 시작하고 권력에 저항하기 시작한 것을 두고 이 자료는 이걸 뒤늦게나마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향해서는 어떤 길을 제시하고 있나요? 이제는 좀 서구 중심, 그러니까 제1세계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걸 강조해요. 특히 우리 현실인 남북 분단 문제 해결, 그리고 우리랑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제3세계 민중을과의 연대,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냥 서구 신학 틀에만 머물 게 아니라 억압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경험 속에서 새로운 세계관, 가치관을 만들고 신앙적으로는 새로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 이런 제언이죠.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성서에서도 근거를 찾는군요. 네, 구약의 출애굽 사건 있잖아요. 신명기 26장 같은 곳에요. 이걸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고통받던 민중이 해방돼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는 과정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관심이 당시 소외됐던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민중적 민족에게 있었다는 점, 또 사도 바울 역시 자기 민족인 유대민족 구원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을 들면서요. 로마서 9장, 11장 등 결국 성서 해석이라는 것도 우리가 발딛고 선 이 민족과 민중의 현실과 분리될 수 없다. 이걸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민족과 민중의 신앙 고백 발췌의 내용은 신앙이 단순히 개인 영혼 구원이나 내세 문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네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역사, 특히 고통받는 이웃들의 삶과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신념은 당신이 서 있는 이 현실과 어떻게 만나고 있나요? 이 글이 쓰인 건 물론 특정 시대, 특정 맥락 속이지만요. 여기서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역사적 현실과 거리를 두는 문제, 그리고 소외된 이들과 연대해야 한다는 그 문제의식 말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의 여러 신념체계나 공동체들은 주변의 구체적인 현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것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지 당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